시간을 갖습니다. 여호수아 6장 5절에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오늘 이 나팔분을 이 소리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의 두터운 성벽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미스보타 베시바누 리시모아 콜 쇼파 셴 예슈아 하마시아 아멘.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미스보타 베시바누 라오소 베디브레이 토라 셴 예슈아 하마시아 아멘. 오늘 토라 포션 창세기 41장 이하의 말씀을 김수연 전도사님 나오셔서 먼저 첫 번 부분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 성경 말씀은 창세기 41장 1절부터 8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암소 7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이 미켓 후에 이 토라 포션
메시지를 나누기 전에 이 화면을 보시면은 우리가 매주 보는 그 화면과 같이 그때 토라 포션의 주제가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맨 앞 부분을 보면은 여기에 앉아 있는 사람이 바로 왕입니다. 이제 바로 왕이 요셉에 의하여 자기가 꾼 꿈을 해석하게 되는 이 장면을 여기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은 더 이상 감옥에 있지 아니하고 바로의 궁에 있게 되고, 또 왼쪽과 오른쪽을 보면은 밭과 산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풍성한 곡식들이 있고 여기에는 아주 기근이 있는 상태인데 바로의 꾼 두 꿈이 하나의 꿈으로서 7년 흉년, 7년 풍년, 7년 흉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사람들이 전국에서 음식을 사러 여기에 와서 이 음식을 받아가는 장면이 그려있고, 맨 윗부분은 우리가 하프타라를 공부할 때 우리가 작년에 카바를 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솔로몬 왕의 지혜, 오늘 이 토라 포션에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꿈을 해석한 것처럼 또 이 솔로몬이 지혜와 총명을 받아가지고 두 여인의 자식 중에 한 자식이 죽었는데 어떤 자식이 진짜인가를 알기 위해서 이 자식을 그 두 여인 앞에 어떻게 합니까? 칼을 가지고 그 아이를 반대로 나눌 적에 진짜 어머니가 나타나는 이런 중요한 내용들이 오늘 이 토라 포션에서 이 하나님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지금 전파되고 있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이 토라 포션의 제목인 미케스가 들어있는 창세기 41장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히브리 말을 10단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읽어보겠습니다. By he miketz shanatayim yamin 우파라오 콜렘 베힌네 오메드 알 하에올. 여기에 by he는 되었다, miketz 끝이 되었다, 샤나타임 야민 2년의 풀 2년이 만 2년이 되었다 그 말이죠. 바로가 꿈을 꿨는데 토라 오메드 아마드 서있다는 겁니다. 서있다 그 뜻이죠. 그런데 어디에 서있냐면 알 하이올 나일 강가 하수가에 자기가 서있는 것을 보게 되는 이 장면이 오늘 토라 포션의 제목에서 나옵니다. 또 오늘은 이 샤밧이 샤밧 하누카입니다. 그래서 정통파 유대인들은 이 민족주의적인 입장에서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는 7절기는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에게 영원히 지켜지는 이 절기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미케스의 내용이 왕의 꿈입니다. 그래서 왕의 꿈은 요셉의 신분을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야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두 동가이가 난 이 분리된 이스라엘의 집이 어떻게 하나로 화목이 되고 이것이 통일되어진가 하는 이 과정들을 제일 먼저 왕의 꿈을 통하여 계시하시고, 그 꿈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요셉을 사용하셔서 요셉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10지파인 요셉의 집일 뿐만 아니라 예수와의 모형으로 나타나서 그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국무총리가 되고, 그 국무총리가 된 그 이 위치를 가지고 자기 형제들을 만나게 되어 화목하고 화해가 되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오늘 우리가 이 토라 포션 미케스에서 보게 되는데, 사실
요셉의 본래 이름 더한다, 더하였다. 그 뜻을 가지고 요셉의 이름을 유지하지 못하고 짜프낫 파네악, 히브리 이름이 아닌 애굽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국무총리를 그 직임을 가질 적에도 짜프낫 파네악으로, 그것은 revealer of the secret, 비밀을 계시하는 자. 그래서 이 요셉은 지금 왕의 꿈의 비밀을 계시하고 또 그 꿈의 해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7년 흉년, 7년 풍년 이것을 통하여 결국은 야곱의 집의 아들들이 그 기근 중에 음식을 받으러 오는 것을 통하여 서로 만나게 하는 이와 같은 깊은 계시의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로가 꾼 이 왕의 꿈은 언제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파도 아니고 교단도 아니고 왕국에 속합니다. 우리 예수와께서는 말키제덱 왕으로 이 세상을 왕국으로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킹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교파 중심 이것으로 서로 갈라지거나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한 왕국이요, 한 임금이요, 한 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한 민족주의 절기보다는 모든 지파가 하나가 되고 통일되어 지켜지는 야훼 하나님의 성경적인 절기를 우리는 세레브레이팅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래서 여기 보니까 chosen race, 여러분과 저는 특별히 택하신 족속입니다. royal priesthood, 왕같은 제사장이요 holy nation, 거룩한 나라요. 그 다음에 a people for his own possession, secular, 그의 소유. 이 왕국의 개념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열쇠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미케츠를 통하여 왕의 꿈을 통하여 예수와 하마시아의 앞으로의 행하실 그 마지막 때의 사역을 여기에서 그림같이 예언적인 이미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토라는 다가오는 통일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나라를 우리가 세리브레이션 합니다. 12지파가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미케치를 통하여 과연 이 종말의 열쇠를 어떻게 숨겨놓으신가. 이 꿈 자체는 우리가 꿈을 해석하지 않으면 잘 모르는데 이 토라 포션 미케치에는 하나님께서 감추어둔 비밀된 일이 있고 이 시크릿, 이 비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사람을 통하여 특정한 때가 되면 그 비밀을 풀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 이루어지는데 요셉이 금방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감옥에 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2년 후에나 감옥에 들어간 2년 후에는 왕이 꿈을 꾸고 또 그때 술관장, 떡관장 꿈을 다 해석해 줬는데도 잊어버렸어요. 꿈을.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왕의 꿈을 2년 후에 꾸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는 이와 같은 뜻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토라 포신의 제목인 이 미케츠는 시간의 끝을 말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감추었던 일들이 이제 마지막 때에 특정한 때에 계시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 하나님의 비밀들이 계시가 풀어지는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종들에게 계시하시지 않고는 일을 행하시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미케츠를 통하여 하나님
하나님의 비밀된 것이 어떻게 풀어지는가 하는 것을 지금 이 예언적인 이미지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지금 10번째 창세기를 공부합니다. 아직도 창세기가 안 끝났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내에, 창세기는 뭡니까? 태초에 창세기 내에 10번째 토라 보시는 믿겠습니다. 믿겠지는 뭡니까? 끝입니다. 이사야서 46장으로 하나님께서는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라는 in the beginning인 책에 처음에 미케치라는 끝을 계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종말의 계시를 오늘 하나하나 이제 풀어봅니다. 특별히 바로가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을 보니까 제가 먼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요, 왕이 꿈을 꿨는데, 두 꿈을 꿨는데 나중에 요셉이 이 꿈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소에 관한 꿈, 이삭에 관한 꿈. 이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애굽에 혹은 전국에 7년, 6년, 7년, 흉년 이것을 하나님께서 비밀을 계시하게 하여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계시하게 하여.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바로가 2번이나 꿈을 꾼 시기는 야훼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이루어지는 때가 됐는데 하나의 꿈보다는 2 꿈을 준 것은 항상 이 성경의 원칙이 뭐냐면은 우리는 증인이 필요합니다. 증인은 2 사람 이상입니다. 그래서 왕이 한 꿈을 꿨지만은 이 꿈이 하나님의 꿈이다라는 또 하나의 증인을 딱 붙여줬어요. 그래서 꿈이 둘입니다. 그러나 이 꿈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42장 8절에 과거에도 이 창세기 41장 8절에 이 꿈을 꾸고 난 뒤에 지금 왕이 첫 번째 한 일이 뭡니까? 막 마음이 번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래서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꿈을 이 점술가들과 현인들이 풀 수가 있었습니까? 못 풉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에 의해서만이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해석하는 자가 없는데 결국 그 술관장이 기억을 하고 바로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가 그 요셉을 데려오너라.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할 때 그 꿈이 요셉에게서 나온 해석이 아니라 과거에도 이 창세기 40장 8절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우리는 요셉의 꿈쟁이 이걸 얘기하지만은 철저히 꿈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요, 해석도 하나님이 해석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을 받아요. 이 하나님의 루ach 하코데시, 루ach 하코데시는 항상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게 지혜와 총명이 바로 그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이제 왕이 꾼 꿈을 해석해 주기 위해 쓰게 됩니다. 그래서 41장 14절에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은 2년 동안 있었는데 요셉이 그 감옥에서 빠져나가는 시기는 급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는가?
영광의 날이 언제인가 하고 계속 기다립니다. 그런데 일단 이 종말이 되면은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 급히 오십니다. 모든 것이 그냥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그래서 하루아침에 요셉은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거기 애굽의 관원들이 요셉을 그냥 죄수 형태로 왕 앞에 설 수가 없어서 이 프로토콜, 왕 앞에 설 때 그 예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얘기를 보니까 여기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 들어가니, 여기 이제 요셉이 왕 앞에 설 적에는 히브리인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마지막 때에 예수와께서 오실 때에도 우리가 히브리 예수와를 알지 못하면은 그저 우리는 늘 애굽의 예수와만 보고 있다가 히브리 예수와가 오시면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을 통하여 마지막 때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하는데 팁이 큰 팁이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꿈을 해석하게 하여 왕 앞에 설 때 그는 절대로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만약 꿈을 다 해석하고 난 뒤에 앞으로는 7년 풍년이 있고 7년 흉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준비하셔서 이 기근을 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난 뒤에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면은 요셉의 신세가 어떻게 됩니까? 이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그 왕 앞에 설정이 철저적으로 야훼 하나님 앞에 의존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1장 15절에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여기 보면 너는 꿈 해석을 잘한다. 그게 아니라 이 왕이 너는 남이 꿈을 꾸어서 그 꿈꾼 이야기를 할 때 들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꿈을 듣지 않으면 해석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거꾸로 마지막 때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적에요, 듣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슈마가 얼마나 중요한 이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이르되 내가 아니라, 요셉이 꿈쟁이가 아닙니다. 철저적으로 하나님 앞에 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루아, 하나님의 성령에 잡혀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꿈은 내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십니다. 지금 요셉은 철저하게 야훼 하나님과 왕 사이에 뭐가 됐습니까? 중매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꿈을 해석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여기에서도 요셉의 신앙을 엿보게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우리 예수와께서는 말기ጼ덱 대제사장이요 왕이십니다. 왕이 꿈을 꾸시고 그 이야기를 하실 적에 먼저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토라 포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는 것은 토라의 말씀을 듣기 위한 겁니다. 근데 듣는 것은 그냥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중에 다 나오지만은요, 마지막 때는 음식이 없어서 기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풍성합니까, 음식이. 미국에도 그렇고 한국은 그저 한국 음식 천국입니다. 그저 사람들이 그냥
맛을 좋아해가지고 그냥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어느 유명점이 어디 있다면은 거기 가서 그냥 맛을 즐기는 음식이 기근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도 아닙니다. 지금 이 매개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안 전해지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많이 하나님의 말씀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말씀을 증가하는 종의 기근도 아니에요. 이 세상의 신학자들이 또 목회자들이 신학생들이 신학교가 교회가 선교단체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봉사하는 일 모든 게. 그런데 왜 기근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는요, 야훼 하나님께서 말씀의 기근이 아니라 이 식량의 기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기근. 말씀을 듣지는 않아요. 복된 귀가 없습니다. 우리가 나팔을 불 적에, 기도할 적에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신 야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Lishimo call shofar to hear the sound of shofar.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축복을 지금 훈련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오실 적에 마지막 날 오실 적에 그 나팔을 들을 수 있는 자가 예수와의 오심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토라의 말씀을 들을 적에 그것을 따라갈 적에 복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일반적인 사회적인 혹은 이방인 왕 앞에서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에게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바로도 또 그렇게 올바로 이해를 했어요. 보니까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 꿈을 보고 난 뒤에 저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저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구하느냐? 그리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7년 흉년, 7년 풍년, 흉년이 자꾸 나옵니다. 흉 비슷해가지고 7년 풍년이 먼저 오고 7년 흉년이 오는데 이것을 잘 관리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된 요셉 같은 사람 우리가 어디서 구하느냐? 이 말입니다. 마지막 때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취해야 돼. 그래서 39절에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명철, 거구마, 지혜, 청명, 미나, understanding. 마지막 때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명철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이 영분별이 우리를 이 악한 세상에서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토라는 데바리, 신명기 4장 5절에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게 심하죠?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코크마와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지금 바로 왕이 요셉에게 한 똑같은 말이 앞으로도 있게 됩니다. 많은 백성들이 과연 너희는 정말 큰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있도다. 그래서 도라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우리에게 공급해 줍니다. 그 결과 이제 요셉이 이가르자 네가 그 일을 해라 해가지고 그 직책을 이제 받습니다. 그래서 그 직책을 받고 난 뒤에 거기에 이 바로가 한 일 중에 확실하게 요셉의 손에다가 뭘 끼워줍니까? 인장 반지를 끼워줍니다. 우리 신부들이요, 이 마지막 때에
예수와의 신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인을 치셔주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부 인장 반지를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샤밧을 지키는 겁니다. 이 샤밧 지키는 것이 인장 반지입니다. 창세기 41장 42절에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며 엄청난 방탄 리무진 같은 것을 줬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이제 요셉이 순찰 나가면은 다 엎드립니다. 이 엄청난 지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게 인장 반지, 시그넷, 타바트죠. 이것은 바로의 어토리티를 그대로 줬기 때문에 여기 이제 바로와 요셉의 차이는요. 바로의 말이 요셉의 의에 정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사역이 이 요셉의 모든 행위를 통하여 일어난 일들을 통하여 prophetic 이미지, 예언적인 이미지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예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에베소서 1장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와의 발 앞에 모두가 다 무릎을 꿇는다니 옵니다. 사실상 오늘 이 토라포션 미케치에 요셉이 형제들 앞에서 미움을 당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꿈을 꿔가지고 꿈이 어떻게 곡식단들이 있는데 내 곡식단들이 전부 나한테 절하가이다 한 그 꿈 때문에 미움을 당했죠. 근데 그것이 오늘 이 토라 포션에서 일단은 제 첫 번째로 성취가 됩니다. 그러나 진짜는 이제 예수와 앞에 우리 모두가 다 무릎을 꿇을 날이 옵니다. 사도 바울이 빌보 교회에게 편지를 썼죠. 빌보서 2장 9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예수와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우리 예수와 하마시아라 주라 시나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냐. 그래서 요셉에게 나타난 일들과 모든 것이 앞으로 예수와의 마지막 때에 오실 때 하는 모든 이 프로페딕 이미지가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프라트 파네아 비밀을 계시한 자, 또 세상을 구원할 자, Savior of the world. 사실 지금 들었을 적에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요셉 앞에 와서 음식을 받아가지고 살았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할 자, 요셉이 예수와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이 바로의 꿈을 계시하고 또 이제 우리가 계속 다음 주 토라 포션을 보면은 이번 주에는 아직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않죠. 형제들이 다 오긴 왔지만 그런데 자기의 비밀을 계시하는 다음 주에 바이가시 가까이 가서 모든 형제들에게 아니 요셉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 숨겨진 일을 계시하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바로의 꿈도 계시하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 악을 행한 형제들의 마음을 이제 다 계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주고 또 베냐민을 데려오라 모든 것이 형제들이 숨어있는 죄를 계시하는 일을 합니다. 그 엄청난 이 계시가 여기에 이 요셉에 의하여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요셉의 꿈을 해석할 때 그 술관장, 떡관장 그 사람들이
떡 한 장은 죽고 술 한 장은 살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창세기 41장 3절에 후에 7 흉년이 들물어 애굽 땅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잊어버린단 말. 꿈을 해석해 준 것도 잊어버리고 또 후에 형제들이 나타나서 머리를 굽혀 절할 때 요셉은 과거 오랜 전에 자기의 꾼 꿈을 기억하였다.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것, 기억하는 것, 봉했던 것, 나타나는 것.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프로페틱 이 사건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하는 자를 마지막 때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바로 앞에서 꿈을 해석할 때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편안한 답을 주시리다 하는 이와 같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편안한 답을.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의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하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게 지금 요셉의 가족 완전하게 적용이 됩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겸손하고 깨끗한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형이 했지만은 국무총리가 됐을 적에 거기다 편지를 써가지고 내가 몇 년 전에 형제들이 나를 이렇게 했는데 나 지금 국무총리인데 당신은 내가 한번 손 좀 봐주겠어. 편지를 쓸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교만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높이실 때까지 기다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겸손하게 베드로전서 말씀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 여러분과 저도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실 때가 곧 옵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 트레이트,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이것을 우리는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들어야 됩니다. 이사야서 45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여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포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지금 이 세상에는요 재물만 돈을 이 가치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보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토라 속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흑암 중에 보화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깜깜한 이 때를 만나가지고 답답할 때 실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흑암 중에 하나님의 보화를 숨어놓으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칠흑같이 어두울 때 하나님의 보화가 숨어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적에 깜깜할 때 하나님의 지혜와 충만한 보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때가 없으면 언제 배웁니까? 우리 인간들이는 너무 교만해가지고 그저 뭐 있으면은 목이 곧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습이 그대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목이 곧고 교만했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교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이 흑암의 때를 주시는 것은 이 고집과 우리의 삐뚤어진 성품과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 성품 이런 것들을 이 걸르셔서 테스트해가지고 그와 같은 흑암 중에서 보화를 보게 하시고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 사람들이 발견을 못해요. 깊은 곳에 숨어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으로 그것을 캐가지고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 내게 알게 하리라. 신명기 29장 29절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느니. 아모스 3장 7절에도 주 야훼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래서 저는 매주 이 토라 포션을 공부할 적마다 하나님이 이 토라 말씀 속에 숨겨진 이 보화와 엄청난 이 재물을 어떻게 캐낼 것인가 하는 것에 막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편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때보다 정말 상태가 흑암이 칵 들어차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것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요셉의 생애가요, 자기가 처음부터 높은 게 아니라 일단은 어디 구덩이에 빠졌죠. 그냥 내려가는 대로밖에 없습니다. 요셉이 이 채색 옷을 입고 있다가 구덩이에 빠지고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고 또 가서 또 보디발 장군 집에서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 가고, 지금 요셉은 밑으로 하향 프로모션이 디모션 승진하는 게 아니라 자꾸 그걸 뭐라 그러죠? 자꾸 떨어지는 거. 네. 막 계속 떨어졌는데 이 흑암 중에 요셉은요, 자기의 캐릭터 보완을 발견했어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깨끗한 마음으로 억울하게 했지만은 감옥에 가서도 인연을 꼬박 인내로 지냈더니 그 계시가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줘가지고 하루 아침에 바이스로이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이 모든 오늘 이 왕의 꿈, 요셉의 해석, 그 해석들을 7년 풍년, 7년 흉년, 자꾸 이 기근 이것이 헷갈려요. 요즘은 풍년도 흉년도 다 똑같은 것 같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모든 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원수가 되었던 자기 형제를 만나게 돼요. 야곱이 기근이 드니까, 아니 저 애굽에는 양식이 있다더라. 너 가서 빨리 양식을 사오너라. 여러 형제가 갔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딱 그 형제를 보고 딱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인질로 잡아가지고 두 번째 또 올라가서 베냐민 그 아들 하나님과 데려와야만 또 음식을 준다. 이게 다 뭡니까? 모든 큰 그림 볼 적의 목적은요, 야곱의 무너진 또 요셉의 찢어진 채색 옷을 다시 회복하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집, 야곱의 집을 하나로 통일시킨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창세기 41장 48절에 이제 곡식을 통하여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다 말씀 속에 숨겨놓으셨습니다. 숨겨놓은 걸 보십시다. 창세기 41장 48절에 요셉이 애국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49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나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여기에 나오는 곡식, 곡물, 육신적인 사건입니다. 밀을 많이 수확을 해가지고 곡식을 탔습니다. 이 히브리 말의 곡물, 베이트, 레이시, 바르라고 합니다. 바르는 뭐냐면요, 유대인들이 성년식을 뭐라고 합니까? bar mitzvah, 아들이란 말입니다. 아들. 그리고 야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기제덱 언약을 주실 적에 내 후손의 수가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수같이, 여기에 곡물을 다 쌓았다. 이것은 이제 앞으로
요셉의 자손들이 떨어져 나가지고 전 세계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렇게 번성한다는 걸 말합니다. 그 이스라엘의 자손의 자라, 씨가 여기 곡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풍년의 곡식들이 이것들이 이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 세계에 퍼지가시사 바다의 모래같이 힘이 많은 이 곡식같이 그의 백성들이 많은 것을 여기에 숨겨놓으셨습니다. 또 창세기 22장 17절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가 같게 하리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너의 자손들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그런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자기 정든 고향을 떠나 자기의 뜻대로 온 게 아니라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와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모든 식구들이 다 애굽으로 와가지고 수가 많아진 거예요. 예언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기 곡식 곡물 바는 이스라엘의 자손이다 하는 게 숨겨놓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곡식단이 있죠. 곡식단이 절하는 것은 뭘? 사람이 절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도라 포션에서 요셉의 형제들이 와 직접 절을 합니다. 창세기 37장 7절에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은 내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이 단이 뭐 곡식단이 뭘? 사람입니다. 사람. 곡물, 자손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5장 23절에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모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 곡식 전부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유다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이 함께 모이는 날이 오는데, 토라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지금 교회에 대한 예언입니다. 호세아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잃어버린 이열지파를 말합니다. 호세아서 1장 10절에 그러나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지금 요셉이 이스라엘입니다. 요셉의 집입니다. 에브라임의 집입니다. 근데 곡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풍성하여 바다의 모래수같이, 그러나 호세아는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11절에는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니이다. 그래서 여기에 유다의 자손, 지금 유다가 와 있습니까? 아니, 곡물 가지러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 요셉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곡물 때문에 지금 자손이 함께 모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로마서 9장 24절에 보니까 호세아의 글을 인용했지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택함을 받은 whoever, 야훼 하나님께 이 세상을 사랑하는 누구든지 예수를 사랑하는지 믿고 있는 자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부르신 자 아니라 25절에 여기 인용이 돼요.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그래서 사실 요셉이 와가지고 이방인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에프라임과 므낫세를 낳았죠. 그래가지고 그게 막 무수한 가지로 펴집니다. 바다에 모래같이 퍼집니다. 또 로마서 9장 27절에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니. 그래서
우리는 이 똑같은 말씀을 이 곡물의 풍성함을 뭐와 연결이 되냐면은 에스겔서 30장에 나오는 유다와 요셉의 막대기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16절에 인자에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를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게 하여 지금 기근 때문에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41장 54절에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먹을 것 라켐 빵이죠.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여기는 라켐 똑같은 라켐 양식 먹을 거다 똑같은 말입니다.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이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많은 백성들이 굶주릴 적에 기근 때문에 애굽에 오니까 바로왕이 뭐랍니까? 나한테 오지 말고 요셉이 하는 대로만 하라.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예수와께서 여러분과 저기 하나님의 뜻을 증가하는 모든 사역을 지금 메시지를 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똑같은 말씀을 우리는 예수와의 음성을 듣는데 이 떡 자체, 라켐, 먹을 것, 양식.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 막 백성들이 배부르게 먹고 난 뒤에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배가 불렀습니다. 그 뒤에 예수와께서 뭘 가르치십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토라 포션은 7년 풍년의 양식 레켐을 말하지만은요, 예수와께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6절 이하에 예수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를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또 요한복음 6장 32절에 예수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의 만나를 통하여 또 그 예언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요, 답을 불필마다 똑똑한 것이 자꾸 리피트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떡, 만나, 여기에 곡물. 근데 예수와께서 오병이어를 보이시고 난 뒤에 내가 하늘로부터 생명의 떡이니 너희가 내 살을 먹어야 영생을 얻으리라 하는 이 마지막 이 토라 모든 것이 누구를 향하고 있다고요? 예수와를 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처음에 와가지고 양식을 가지고 일단 갔습니다. 시몬만 내려놓고. 그런데 얼마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또 양식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양식을 다시 구하라, 가서 사오라 하고 야곱의 아들에게 얘기하니까 아버지 이번에는요 베냐민을 데려가지 아니하면 양식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양식은 또 먹고 또 먹어도 우리의 배를 채우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계속해서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예수께서 모든 이 떡에 관한 내용들을 토라를 인용하여 설명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모든 이 복음서는 베드라, 이 복음서는 토라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0절 이하에도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living bread.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냐. 지금 이 예수께서 말씀하실 적에 유대인들은 들을 귀가 있습니까? 깨닫는 마음이 있습니까? 보는 눈이 있습니까? 눈이 멀고 귀가 막혀있고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 기근입니다.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셔도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주워 먹게 하겠느냐. 그래서 이 종말의 기근은요, 또 되풀이합니다. 양식의 기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도 아니에요.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간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말했어요. 여기 보니까 Behold, the days are coming, says the Lord God, that I will send a famine of the land, not a famine of bread, nor a thirst for the water, but of hearing the word of the Lord.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야훼의 말을 슈마하지 못한 기간이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슈마 이스라엘 하는 이유가, 우리의 신앙에 또 슈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 말씀 많지만 듣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아모스 8장 12절에 사람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야훼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간이 지금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듣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예수께서 광야에서 시험당하시다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신명기를 인용하셨습니다. 토라를 인용하셨습니다. 예수께서도 토라를 인용하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8장 2절에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십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의 하트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적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치력하지 어두워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보시기 위하여 기간을 허락하십니다. 기근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과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보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훼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기근이 오면 제일 첫째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는 어떻다고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죠.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또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이 토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라이프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의 말씀을 들을 적에 토라의 말씀 우리의 심령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 존재의 일부분이 토라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토라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 말씀도 네바림 신명기에 나오죠. 신명기 32장 46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이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왜 우리가 토라의 말씀을 슈마해야 됩니까?
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까? 이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활하는 것은 내가 야훼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누구인가 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자기의 위치를 잘 몰라요. 사실 오늘 이 토라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은데 이 세상에 유대인만 바다의 모래같이 있습니까? 아니죠. 비유대인들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토라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래서 백성 아닌 자들이 백성이 되고 내 아들이 아닌 자가 내 자손이 되게 하는 호세아 말씀을 자기 자신에 대한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토라의 말씀을 듣는 것은 내가 야훼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가 내 자신을 먼저 밝힌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인생살이를 하면서 참 기근이 많이 오죠. 그런데 이 기근을 대비하는 비결도 오늘 토라 말씀에서 7년 딱 나눠가지고 너희가 풍성하고 넉넉할 때 그 다음을 위한 준비를 하라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지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1절에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신 그 기근에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신명기 4장 29절에도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정하리니.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7년의 풍년, 7년의 흉년을 통하여 성취하시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7년 풍년, 7년 흉년을 통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야훼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는 일. 끝날에 마지막 날에 야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정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것이마 청정하는 것을 훈련시키게 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흑암의 날도 있고 기근의 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온 마음으로 야훼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여 재앙이 아니라.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에게 불안이 아닙니다. 피스, 샬롬입니다. 평안입니다. 평안이여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기도에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지금 1시간이 됐는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이 토라 포션에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아들들, The Sons of Israel. 이 말이 토라에서 어디 제일 먼저 나올까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공부하는 토라 포션 미케치에 기근이 다 임하니까 야곱이 자식들에게 너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라오라. 그래가지고 야곱의 10 아들들이 양식을 사러 애굽에 가는 동안에 많은 다른 백성들도 같이 갑니다. 왜? 기근이 전형에 임했기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가는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거기 있더라 할 때 The Sons of Israel 말이 첫 번째 베네 이스라엘. 창세기 42장 5절입니다.
이스라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베네 이스라엘이 언제 나온다고요? 기근 때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믹스드 그 중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토라에서 제일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아들이라는 말은 창세기 토라 포션 미케츠 45장에서 제일 첫 번째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아들들이 자기네들만 딱 있을 때 나오는 게 아니라 다 전 세계 기근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같이 갑니다. 믹스드입니다.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아들들은 지금 그들에게 생명의 떡을 공급해주는 요셉을 만나러 갑니다. 그러니 그 형제들이 요셉이었더라면 굉장히 힘들었겠죠. 요셉인 줄 모르고 거기에는 양식이 있다. 그럼 가서 양식을 구해야 되겠다 하면서 요셉에게 가까이 가게 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통하여 두 흩어진 두 집, 이스라엘의 집 열지파, 또 베냐민, 예후다, 유다의 집을 하나로 모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근의 목적은 흩어진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함께 모으기 위한 야하웨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왕의 꿈과 왕의 꿈을 해석한 요셉의 지혜와 총명과 그의 직책이죠. 그래서 창세기 30장 24절에 요셉의 이름이 뭐라고요? 그 뜻이 뭐라고요? 요셉. 그 이름을 창세기 30장 24절에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 아들들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아들들에게 더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일대 선교사로 야곱의 집에서 그 큰 나라 애굽으로 가가지고 자손들을 정식시킵니다. 큰 힘을 가지고 아버지를 전부 모셔다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큰 무리를 이루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참 심오한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아들들은 곡식을 사러 애굽에 가서 동생 요셉에게 서게 되는데 그가 동생인 줄 모르고 몰랐습니까? 뭐 생긴 것도 전부 히브리 냄새가 안 나고 이 세상에 그 애굽의 사람 같이 다 했기 때문에 이 세상을 구해주는 구세주로 만납니다. 그러면 자기가 도움을 받으러 가는데 그 도움을 줄 사람이 누군지를 잘 모르고 갔죠. 그래서 이제 때가 되면은 요셉이 자기 형제에게 자기의 위치를 밝힙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오늘 이 토라포션 미키스는 자신을 밝히지 않습니다. 다음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8장 22절에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더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는 날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다. 곧 찾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여기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 뭘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의 10지파, 신분을 잃어버린 지파들이 유다 사람과 함께 야훼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다. 이게 전부 예언적인 이미지입니다. 또 요셉의 두 아들 어떻게 합니까? 그 이름 중에서 나오죠. 그래서 요셉이 두 아들을 질 적에도 전부 그 뜻을 생각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들어 므낫세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은 이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잊어버렸다. 말이에요. 또 에브라임은 뭡니까? 차자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너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하였더라. 그래서 멀티플리시티 오브 프루트 요셉을 통하여 창성케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창세기 49장에 아버지가 예언을 할 적에 요셉은 그냥 무성한 가지라 담을 넘는 가지. 우리 저 옆에 보니까
담이 있는데 그 심은 소나무가 가도 배가지고 담을 넘었어요. 그게 요셉. 그 요셉이 막 그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담을 넘어가지고 온 세상에 퍼져가지고 지금 막 무성하게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 13장에 보니까 1절에 에브라임이 말을 바라면 사람이 떠도떠다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인하여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든. 바알이 무성해가지고 무성을 많이 썼는데 하나님의 절기를 제대로 안 지키고 사람에 맞는 절기를 지켜요.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에 예배를 안 드리고 그냥 선가드가 가르친 대로 예배를 많은 음행한 짓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호세아 13장 3절에 이러므로 저희는 아침 구름 같으며 쉽게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려오는 쭉저기 같으며 불뚝에서 나는 연기 같습니다. 또 므낫세는 두 배로 잊어버리고 두 배로 창상해서 이것을 합해서 보면은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을 종합해 보면은 지난 2000년 동안 많은 열매를 갑절로 맺었지만 히브리 뿌린 아버지 야곱의 집을 잊어버린 자, 즉 북쪽 이스라엘 10지파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양식을 사러 갔을 때 요셉이 그 형들을 딱 보고 요셉은 알았죠. 창세기 40장 7절에 요셉이 보고 형들은 줄을 아나. 요셉은 자신의 때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이 이르기까지 자기를 나타내지 아니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형제들의 태도가 변할 때까지. 그래서 다음 주에 그 형제가 어떻게 됩니까? 유다가 이제 양식을 사러 가려면 안 되지. 이 베냐민을 데려가야 됩니다. 하니까 막 아버지 야곱이 막 싫어하죠. 그 못하는 그러니까 거기에서 담보물을 설정해서 내가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후다. 그것을 요셉이 다음 주 마이크에서 딱 그 태도가 변한 것을 보고 나는 요셉이요 하고 여기에서 이 토라 포션 미케스에서는 형들인 줄 아나 모른 채 엄한 소리를 그들에게 말하며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 데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더라. 저는 여기서 참 요셉을 알지 못하던 그 형들과 같이 예수와를 잘 알지 못하는 우리들이 이제 태도가 변할 때까지 자기 신분을 예수께서 나타나시 하는데 여기 보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의 행한 악이 뭡니까? 그들은 요셉을 미워했고 경멸했고 거절했고 장작간을 무시했고 채색 옷을 찢고 박탈하고 또 구덩이에 던지고 노예로 팔았고 또 아버지한테는 가가지고 요셉이 죽었다고 허위복을 하는 엄청난 죄들을 다 회개한 뒤에나 자기 자신을 밝혔는데 그때까지 뭡니까? 눈에 힐림이 딱 있어. 매일하게 매일. 사람이 눈이 있다고 다 보는 게 아니에요.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있다고 다 깨닫는 게 아니에요. 매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의 형들은 매일에 쌓여 있습니다. 그가 요셉일 줄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내용을 고린도 후서 3장 14절에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토라를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 매일은 요셉이 누구인지를 알 때 벗겨져. 지금도 마찬가지. 토라를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도 예수를 보지 못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너희가 예수를 만나면 그 수건이 벗겨질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5절 오늘까지 모세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테슈바 회개하면은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여기에서 토라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교회에서는 토라가 사라진 걸 알죠. 뭐가 사라집니까? 토라를 못 보는 수건이 사라집니다. 예수 앞에서. 그래서 로마서 11장 8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의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는 것.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이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또 듣지 못할 귀를 뚫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이 미케츠를 통하여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데, 예수와께서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우리는 이 말씀 다 압니다. 예수와의 목적이 사명이 뭡니까? 닭이 그 새끼를 모음같이 몇 날개를 아래 모음같이 모으려 매번 하는 이 모습을 우리는 아직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와의 마지막 때 사역입니다. 두 후턴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두 집을 하나로 모으고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교회도 원치 아니하고 유대인도 원치 아니하여.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다. 또 우리 교회는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은혜를 하기 때문에 토라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너의 집이 황폐해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라. 바룩 하바 바셴 야하웨. 이 말이 여기에 필요하죠. 그래서 이 똑같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모르는 것처럼 또 거절한 것처럼 또 구덩이에 빠진 것처럼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와께서 그렇게 당하신 것을 여기서 우리가 숨겨놓은 진리를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마지막 때에 이 맹인이 되면 안 됩니다. 귀머거리가 되면 안 됩니다. 깨닫지 못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사야서 41장 16절에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인도하여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다. 내가 이를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의 엄청난 계십니다. 여러분. 흑암은 광명으로 오죠. 이 맹인을 보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말에 맹인, 아라바, 아인, 바, 레시, 아발. 이 이브림, 이 맹인이 원래가 이브림인데 이 이브림의 세 뿌리 글자가 아발, 아인, 바, 레시. 근데 똑같은 히브리 말 중에 히브리라는 말이 에벨입니다. 아발. 똑같이 아인, 베이트, 레시. 그러니까 맹인의 아인, 바, 레시와 또 히브리인의 아인, 베이트, 레시의 차이가 뭡니까? 가운데 글자 차이입니다. 이건 아발, 에벨. 그런데 가운데 글자가 맹인은 바, 못, 연결 이것이고 그 다음에 히브리는 베이트입니다. 베이트, 에벨, 베이트. 그러니까 바, 베이트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아바르가 될 수 있습니다. 맹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 집에 베이트죠. 접붙임되면 히브리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자신을 토라에서 발견해야 돼요. 이스라엘의 집에 접붙임을 당하면 우리가 히브리인이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교훈과 함께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지금 요셉은 7년 풍년의 보물을 땅에 쌓는 것을 통하여 어떻게 가르칩니까? 보물을 우리는 하늘에 열심히 쌓아둬야 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는. 그래서 우리의 보물이 어디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뱅크 어카운트에 있으면 우리의 재물이 뱅크 어카운트에서 우리의 마음이 뱅크 어카운트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쌓아놓은 보물을 어디다 두느냐가 오늘 이 토라 포션에서 적용을 하는 내용인데,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들의 삶을 7년의 풍년에 있을 때의 교훈을 절대로 허비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7년의 큰 풍년을 누릴 때 이 땅에서 남에게 선을 베풀고 섬기며 필요한 자들을 돕는 풍성한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황금의 기회는 항상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풍년이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시한부입니다. 우리는 이 풍성한 7년의 풍년 중에 열심히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7년의 기회를 누려야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육신의 몸을 떠나면 그 기회도 가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면은 아무리 풍성한 게 있어도 누리지 못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신앙생활 중 미트보트가 있습니다. 미트보트. 하나님의 명령을 실제 생활에서 지킴으로 말미암아 선행을 행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 미트봇을 통하여 이 풍년의 기회를 하늘에 보물 쌓는 기간으로 적용을 해야만 됩니다. 우리는 이제 다가오는 세상에서 예수와 앞에 우리의 육신으로 있는 모든 생활을 계산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보물을 어디에 쌓았는가? 하늘에 쌓아뒀는가? 이 땅에 쌓아뒀는가? 이 상급 심판의 날을 오늘 우리는 이 미케즈를 통하여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 사용하셨는가? 우리는 이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하늘에 보물을 열심히 쌓아두는 미스봇을 우리가 걸어가야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과 10절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향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야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왕의 꿈을 통하여 왕국의 앞으로 이루어질 마지막 때 일을 요셉이 바로의 왕의 꿈을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해석해 하시고 그것을 집행하셔서 결국은 흩어진 이스라엘 두 집이 하나로 모아지는 놀라운 이 마지막 때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계시의 정신을 허락하게 하시고 또한 이 마지막 때에 예수와의 오심을 준비하는 미tzvot 중에 하나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우리의 삶의 방향과 또 원칙과 또 교훈을 오늘 이 토라 버션 미켓을 통하여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건강할 때 또 우리가 풍년을 맞이할 때 하늘에 보물을 쌓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시고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 예수와 하마시아의 아름다운 신부로서 단장할 수 있는 축복의 귀와 축복의 눈과 축복의 마음을 우리에게 루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예베레헤카 야외 베시메레카 야엘 야외 타나바레카 비후네카 이사 야외 파나바레카 베야살레카 샬롬. 야외 하나님 하나님께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야외